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25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1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로 35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욱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성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인간의 삶을 사시는 동안 예수님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매일 육신의 양식이 필요하셨고 음식을 챙겨 드셔야 했습니다. 자, 식사를 거르면 힘이 빠지고 밥 안 먹으면 힘이 없잖아요. 영양실조 걸리고 결국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고 사시는 동안 매일 양식이 필요하셨고,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끼니 때마다 식사를 하셨겠죠. 식사의 목적은 음식이 주는 즐거움을 누리는 가운데 줄인 배를 채우고 영양분과 힘을 공급받는 겁니다. 동시에 식사의 자리는 함께하는 다른 이들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기회로 작용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 죄인의 대명사로 불렸던 세리들, 즉 로마 제국을 위해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받아내던 매국노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목격했을 때 경건한 바리새인들은 아니 어떻게 예수 선생이 저럴 수 있단 말이냐,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가 어떻게 죄인들과 식사 교제를 나누냐, 이게 말이 되냐? 분개하며 항의를 했으나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함께 식사할 때 우리는 그 상대가 우리의 수준과 격에 맞느냐, 걔네 집은 얼마나 사냐, 이 격을 따지고 또 이 사람이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느냐, 만족을 줄 수 있는 대상이냐, 이런 걸 따지기가 쉽습니다. 식사할 때 우리는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상대를 정해요. 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은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제자들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만 멋지게 하는 말쟁이가 아니라 그 하시는 말씀을 친히 행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언행일치.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인 고난주간의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던 마지막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친히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종의 모습과 자세로 닦아주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고, 너희는 서로를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섬긴 이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나의 예수의 참된 제자임을 세상에게 알게 하여라. 새로운 계명을 주시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 성찬 예식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유대교의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해방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름으로 죽음의 사자가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첫 소생을 죽이는 마지막 그 재앙에서 보호받은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월절 만찬 자리,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주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내주시는 십자가 대속의 희생을 통해 세우시는 완전한 새 언약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와 성도가 기념하도록 성만찬 예식을 제정하시는데, 주님은 먼저 떡을 축복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떼어 주시면서 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거는 너희를 위해 깨뜨리는 나의 몸을 의미한다, 이 떡을 받아 먹음으로써 나를 기념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식후에 포도주가 가득 잠긴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자, 이 잔도 받아서 돌려가며 마셔라, 이 잔은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다, 이 잔을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말씀하십니다. 그 의미심장한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이 과연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이해했을까요? 이 떡이 내 몸이다, 이 떡을 먹음으로 내 몸을 먹어라, 나를 기념해라, 이 잔의 포도주가 나의 피다, 이 잔을 받아 마심으로 내 피를 마시고 나를 기념해라.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이성적이며 경험적인 생각, 시간과 공간과 물질에 매여있는 이 육적인 생각으로는 성찬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뭐 이게 뭔 소리야, 떡이 왜 몸이야, 이게 살이야, 포도주가 무슨 피야, 이해가 안 돼. 설령 성찬 예식의 자리에 참여를 해서 함께 떡을 받아 먹고 잔을 받아 마신다고 해도 내가 육적인 생각으로 가득하면 그걸 통해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성찬의 예식은 지극히 형식적이며 종교적인 예식으로 끝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허튼 말을 하시고 허튼 일을 명하시는 분이 아니시기에 모든 성찬의 자리는 아주 특별한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귀한 자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2월 성찬 예배, 이거는 뭐냐, 아주 특별한 은혜를 주님이 베푸시는 자리인 거예요. 성찬을 통해 허락되는 특별한 은혜가 뭘까요? 오늘 이 예배가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선물이 뭘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 저녁에 엠마오 마을에서 일어난 일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엠마오라는 마을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서쪽으로 약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마을로서 엠마오, 그 이름의 뜻은 따뜻한 샘, 온천이란 뜻입니다. 엠마오가 뭐냐? 온천. 성경에 엠마오라는 이 지명이 어디에 나오냐면 딱 이 누가복음 24장에 한 번 나오기 때문에 나오는데, 왜 우리는 이 엠마오를 주목하느냐? 그 이유는 예수님의 12제자 그룹에는 속하지 않았으나 주님을 어쨌든 열심히 따랐던 2명의 제자가 바로 이곳 엠마오를 목적지로 삼아 여행을 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12제자든 아니면 70인의 제자든, 이 제자들 모두는 예수님 때문에 다른 모든 걸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따랐던 헌신자들입니다. 제자는 뭐냐? 구경꾼이 아니에요. 구경꾼은 그냥 어쩌다 와서 구경하고 가지만 제자들은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는 헌신자들. 그런데 그들이 그처럼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던 예수님, 이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외세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다윗의 자손 메시아 왕이 틀림없어 많은 백성의 기대와 소망을 한 몸에 받으셨던 그 예수님이 처참히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이 되고 무덤에 장사되고 나자 글로바와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동료 제자,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아마도 그들의 고향인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통한 대화를 나누면서 길을 가던 두 사람에게 한 낯선 사람이 다가와서 여행의 동반자가 되어주는데, 이 낯선 여행자가 누구냐?
그분이 바로 부활의 주일 그날 새벽에 사망 곳에 깨뜨리고 무덤에서 나오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은 뭐냐?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참 생명, 그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 이미 부활하셨어요. 그날 새벽에. 그리고 주님은 이제 시간, 공간, 물질을 초월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도처에 역사하는 상황입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또 여기도 찾아오시고 육신의 제한을 벗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역사하시는 상황이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몇 명의 증인이 그분을 만난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22절 이하를 보면 글로바는 낯선 여행자로 다가오시는 예수님께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 예수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결국 신앙은 그렇다고 누가 말하더라 남이 전해주는 지식과 정보를 듣고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에게 진리가 역사하는 것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진리가 직접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이 은혜 받았다더라,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났다더라, 그걸로 내가 바뀌는 게 아니고, 여러분 너희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내가 직접 맛을 봐야 음식의 진가를 알 수 있듯이 신앙은 체험으로 확증이 될 때 비로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글로바 동료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증언을 들었어요. 마리아가 와서 말해줬어요.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들었지만 머리의 지식으로 예수님 부활했다고 천사가 말하더라 알았으나 그 마음의 비통과 혼돈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들어도 마음은 여전히 비통하고 슬프고 답답하고, 또 그들은 여러분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들을 찾아오셔서 길 동무가 되어주심에도 불구하고 바로 옆에 서 계신데도 그애들에게 말씀하시는데도 그분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도 우리에게 자주 일어나는 것을 깨달으십니까? 이 일이 지금도 일어나요. 주님은 우리 가까이, 바로 우리 옆에, 우리 안에 동행, 함께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다고 꼭 말해야 계시는 게 아니라 계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몰라봐요. 그 주님을 몰라봐요. 안 계시는데? 그리고 우리는 홀대해요. 그런 비극이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은 부활하셨고 주님은 옆에 계시고 주님은 역사하시는데 그거를 몰라봐요. 이게 비극인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분의 크신 은혜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에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는 예수님의 진리 체험으로 인생이 변화가 됩니다. 그 첫 번째 역사는 뭐냐?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 그리고 32절을 연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주님이 말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주님을 따랐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부활하신 것 같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바와 그의 동료는 그 모든 것을 놀랍기는 하지만 이상한 소리야, 헛소리야 이렇게 여겼고, 눈앞에 옆에 계신 주님도 못 알아봤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영적으로 미련한 마음,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완악한 마음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어요. 마음이 미련해요. 영적으로 둔해요. 더디 믿어요. 진리를 안 받아들여요. 이에 주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 주님은 친히
모세 오경과 선지자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 전체를, 그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며 자기에 대한 말씀을 친히 주님이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영원하신 말씀, 예수님이 성경의 주인공인 자신에 대해서 친히 성령의 역사는 말씀으로 증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그 말씀의 초점, 말씀의 주제, 말씀의 기초, 결론, 말씀의 핵심과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하고,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이 중심이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셔야 말씀이 살아 역사는 레마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식은 마음을 불같이 뜨겁게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불같이 임하려면 예수님이 말씀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뜨겁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아멘. 예배 드리고 나서 마음이 그대로라면 회개해야 돼요. 그 마음으로는 여러분 변화되지 않아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그러나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에게 임한 더 큰 은혜는 길 위에서의 말씀 역사 이후에 어느 집안에서 체험이 됩니다. 그 장면 28절 이하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갑니다. 그분이 선포하는 성경 말씀을 계속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제자는 차가웠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멘. 쫙 눌렸던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마음이 불이 붙어 어둠이 빛의 능력으로 쫓겨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아멘. 마음이 막 뜨거워져. 근데 이때까지도 그들은 자기들과 함께 계속 옆에 가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왜냐? 그들의 영안이 아직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눈이 가려져 있었어요. 여행의 목적지인 엠마오 가까이 이르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길이 이제 갈라지나 보오. 여러분은 엠마오까지 여행을 하는 거지만 나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어서 그럼 안녕히 잘들 계시오. 나는 더 가겠소. 이렇게 이별을 구하는 게 아닙니까? 함께 엠마오까지 왔는데 주님 뭐냐? 나는 더 멀리 가야 하니 잘들 사시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글로바와 동료 제자는 강권하며 주님을 콱 붙잡았다는 점이 중요한 거예요. 잠깐만요. 아니요. 이렇게 그냥 가지 마세요. 제발 우리를 떠나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시죠. 우리 여기 들어갈 건데 같이 들어가시죠. 이미 저녁이 됐으니 날이 저물었으니 우리와 함께 유숙해 주세요. 부디 우리와 더 친밀히 함께 해 주세요. 아멘. 여러분, 원수 마귀의 특징은 집주인의 허락이 없이 거부를 해도 치고 들어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파괴 역사를 자행하는, 마귀는 도둑입니다. 마귀는 강도입니다. 도둑 강도는 허락받지 않고 거부할 때도 들어오는 거예요. 도둑이 허락받고 들어와요? 띵동, 누구세요? 도둑인데요. 왜 오셨어요? 훔쳐가려고요. 들어오세요. 그러면 들어와요? 강도가 나 강도인데 들어가도 돼요? 그래요? 마귀는 도둑, 그냥 들어와요. 인격을 짓밟아요. 미친 사람 만들고 파괴하고 죽여 지옥에 끌고 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가장 인격적인 주님이신지라 우리가 여러분 마음의 문을 스스로 열고 그분을 모셔드릴 때만 그 인생 속에 더 깊이 들어오시는 게 차이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마음을 안 들이면 안 들어와요. 요한계시록 3장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아멘. 주님이 이제 당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그러면서 뭐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이 지금 두드리세요. 당신의 마음 문을 두드리세요. 그럼 뭐라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아멘. 문을 네가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중 대부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을 겁니다. 아멘. 예, 물론 아직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지금 몇 년째 예수 믿는 분들일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부탁합니다. 주님을 다시 집 바깥 어딘가에 세워두거나 떠나가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잠시 인생길에서 길동무 삼지 마시고, 난 여기까지 갈 거니까 됐어요, 이제 주님 가세요, 이게 아니고 주일날만 예수님 잠깐 만나고 떠나지 마시고, 여러분 주 예수가 예배와 삶 속에서 당신의 마음 중심에 영원히 함께 하시며 식사 교제를 나누는 주님이 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도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배 끝나도 주인이시고 주님이 항상 같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제자가 예수님이 함께 유하도록 집 안으로 강권합니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초청에 기꺼이 응하시며 함께 식탁에 딱 앉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대목은 바로 이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빵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유대인의 식사 자리에서 여러분 떡을 손에 딱 들고 축복 기도를 한 다음에 띄어서 나눠주는 일은 손님이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하는 일입니다. 주인이 특권이 뭐냐, 의무가 뭐냐, 축복 기도를 하고 띄어주는 거예요. 두 제자는 예수님을 함께 유하도록 집안을 모셔드렸지만 그들은 누군지도 잘 모르는 이분을 손님 취급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딱 기도하고 자 받아 먹어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분께 기꺼이 주인의 자리를 내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손에 떡을 들고 축복기도를 드린 후에 떼어서 나눠주시는 겁니다. 아멘. 주님을 높인 거예요. 당신이 이거 하세요, 당신이 주인입니다. 높였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식탁에서 떡을 축복하신 후에 떼어주는 걸 그들이 받음과 동시에 두 제자는 그 눈 영안이 밝아져서 이게 뭐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분이 예수님이시네, 주님이시네.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만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교제하시는 주님이시네. 임마누엘의 진리를 체험으로 깨닫게 되었고, 아멘. 동시에 우리 주 예수님은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져서 보이지 않게 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뭐냐,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분은 영원히 죽지 않으시고 그분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2000년 지났지만 사람은 그 누구도 2000년을 못 살지만 주님은 동일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만난 주님이 오늘의 주님이신 거예요. 예, 지금 그 주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물론 주님은 승천하셔서 영광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에 육신의 몸으로는 더 이상 이 땅에 거하지 않으시고 육신의 눈으로는 아무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자, 내가 예수입니다, 오늘의 강사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엠마오의 두 제자가 체험을 한 것처럼 주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현실 세계, 우리의 삶 속에 시간 공간 물질을 초월하는 부활 새 생명의 주님으로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 하세요. 그래서 식은 마음을 뜨겁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말씀을 듣는데 뜨거워진다면 그게 뭐냐, 예수님의 역사인 거예요. 주님은 당신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부디 하나님 말씀을 매일 더 가까이 하는 지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빵으로만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행하는 게 말씀의 신앙이에요. 따라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외우고 묵상하고 행해야 한다. 그게 말씀 신앙인 거예요. 예?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여러분, 하루 세끼 밥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우리는 배가 불러서 안 먹을 수 있고 살 빼려고 안 먹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밥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즐기는데, 여러분, 육신의 양식은 챙겨 먹으면서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먹느냐 이거예요. 그거는 뭐냐, 영적인 것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해, 제일 사랑해, 근데 아내를 위해 시간도 내지 않고 정성도 들이지 않고 뭐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 사랑은 입술의 사랑, 거짓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매일 말씀을 피고 읽고 나아가면 주 예수님이 당신에게 친히 성령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살아 역사하게 하므로 항상 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새로워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살아나야 돼요. 아멘. 두 번째로 주 예수님은 그분이 삶의 주인으로서 떡을 떼어주시는 가운데 우리의 영안이 밝아져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특별히 알아보게 만드시는 겁니다. 매월 첫 주에 우리가 함께 행하는 이 성찬 예식, 여러분 다른 장로교나 이런 데는 1년에 성찬을 한 번이나 두 번밖에 안 해요. 우리는 매달마다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성찬의 자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명령에 따라 함께 떡을 떼며 포도주를 나누는 가운데 주님을 기념하는 거룩한 예식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는 거룩한 자리예요. 여러분, 비록 육신의 눈에 주님이 보이지가 않고, 이 육신의 눈에는 뭐가 보이느냐? 목사가 앞에서 집례를 하고 장로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떡을 떼서 나눠주고 뭐 하지만, 여러분 이 식탁은, 이 앞에 있는 식탁은 임마누엘 주 예수님이 친히 축복하시며 분병 분자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는 주님의 식탁인 거예요. 영어로 The Lord's Supper, 주님의 식탁인 거예요. 아멘. 주님의 식사예요. 예,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져야 그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마음이 차가운 사람은 예수님을 원하지 않아요.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말씀이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이 친히 나눠주시는 이 떡과 음료를 믿음으로 받아 먹고 마실 때, 아멘. 여러분이 그냥 홀짝홀짝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 먹을 때, 믿음으로 마실 때,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것이 너희를 위해 깨지는 나의 몸, 십자가 대속을 이루는 나의 몸이다. 또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것이 너희의 죄 사함을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기념하며 성찬의 말씀을 귀로 듣고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눈으로 바라보고 손으로 이것을 만지고 코로 냄새를 맡고 입으로 맛보며 그거를 삼켜 소화하는 것을 믿음으로 할 때, 믿음의 감사 경배 가운데 행할 때 주님은 바로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모든 제한을 넘어 주님이 이끄는 새로운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용기와 힘과 지혜를 부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엠마오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성찬의 은혜는 순간의 특별한 체험으로 끝나면 안 되고 새로운 사명의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 그날 예루살렘을 떠나온 사람들이에요. 슬픔, 낙심, 좌절, 비통, 무기력함, 그들은 제자의 사명을 버렸어요. 예수님 죽었으니 끝났다, 부활했다 그러지만 그건 이상한 소리고 안 믿어지고, 야 이제 어떡하냐, 고향에서 옛날 세상 방식으로 먹고나 살아야겠다, 무너진 마음으로 돌아온 글로바 동료였지만 이날 저녁 예수님을 새롭게 인격적으로 생생히 대면한 그들은 즉시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 동료들이 모여있는 사명의 자리로 달려간 줄 믿습니다. 11km나 되는 먼 길이지만 이미 늦은 시간이고 여행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지쳤고 하루 종일 걸었으니 피곤하잖아요. 또 아침에 떠났는데 또 금방 돌아가면 줏대 없어 보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따지기 시작하면 그렇게 하기 힘든 이유가 있겠지만 신앙생활은, 참된 신앙은 항상 지금 결단하고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를 들면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면 되는데 우리는 뭐냐, 시간이 없고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다른 걸 바라보면 안 돼요. 다른 거에 마음을 두면 당신은 앞으로 못 나가요. 신앙은 뭐냐, 지금 결단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들은 것을 결단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엠마오를 떠나요. 다시 예루살렘을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체험한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고 공동체 속에서 새롭게 주님을 더 강하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주님이 딱 보였는데 주님, 그런 순간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주님이 어디 나타나시느냐, 예루살렘에 달려갔더니 제자들을 만났더니 거기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그리고 그들은 오순절 성령 체험으로 승리하는 주인공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는 주 예수님의 재림이 심히 가까운,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게 요동치고 무너지는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왜 이때 태어났느냐? 주님의 뜻이에요.
왜 조선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왜 1960년대 태어나지 않고, 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있느냐?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라고 주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엠마오를 향하던 두 제자가 주 예수의 말씀과 성찬의 은혜로 새롭게 일어났듯이, 그들은 무너진 인생이었으나 주님이 말씀과 성찬으로 그를 일으켰듯이 여러분의 마음이 말씀으로 다시 뜨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영의 눈이 밝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깨달아 아시고 그 주님을 위하여 또 주님과 함께 새롭게 예루살렘의 신앙과 사명을 회복하여 예수 복음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널리 전하는 복된 주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아멘. 정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 되시기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며 곧 다시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높여드립니다. 말씀으로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옵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임재로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성천을 행할 때 엠마오에 새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사명이 회복되게 하시고 더 큰 능력과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엠마오로의 여행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